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삶, 기도 시리즈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겹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종종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기도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시간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택할 때는 밤을 새워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늘 습관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였던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없는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고 또 연합해서 하는 기도의 골방, 교회에 나와서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골방도 필요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성령이 임한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매일의 습관처럼 이런 좋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고 있는 주 기도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도를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이 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답하기 곤란하시다면 그럼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주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였을까? 틈틈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였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제자들이 기도를 예수님께 가서 배우기를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했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 늘 현장 교육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레슨을 하고자 했던 그 하나는 다른 것 아닙니다. 늘 기도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교육 방법은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교육의 방식은 비유입니다. 비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런 비유를 통하여서 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야, 세상도 이렇게 한다면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 소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비유를 통해서 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기도 레슨은 다른 것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보면은 역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뜻을 정말 잘 이해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는 삶을 항상 살기를 원하는데 이 지속적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종종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낙엽은 뭐예요? 잎이 떨어지는 것. 낙심은 뭐예요? 심장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언제 낙심이 될까요? 그럼 기도해 보셨잖아요. 언제 낙심이 됩니까? 네. 기도해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의 움직임이 없을 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남편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이 인간이 변화의 기색이 없다. 기미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나 보다 라고 마음이 툭 떨어지면 낙심이 됩니다.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변화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조금이라도 변화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변화되는 기색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아, 해도 안 되는구나. 심리학자 셀리그만이 그런 것들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양쪽에 이제 개를 한 마리씩 넣어놓고 한쪽에는 전기가 들어오고 한쪽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전기를 이렇게 넣으면은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을 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쪽에는 도망을 이제 못 가도록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왔는데도 도망을 못 가도록 학습이 된 개가 나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개는 그냥 멍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배추를 셀 때는 포기로 세지만은 기도는 뭐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낙심하기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비유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과부와 재판관. 뭐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사랑방 손님과. 네. 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과부와 재판관을 택하였을까? 그도 그냥 재판관이 아니죠. 불의한 재판관. 이들은 극단의 양극단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한 사람은 약하고 연약한 존재의 극단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욕을 먹는 사람의 극단에 있습니다. 과부는 구약에도 보면은 과부는 이 약함의 3종 세트입니다. 구약에 약함의 3종 세트가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과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실 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렇게 보호하셨는가?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일어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신약에 오면은 한 사람을 더 추가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들을 통해서, 이 과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정의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부는 기도할 내용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어떻습니까? 혼자 사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그때마다 그 억울함을 못 풀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화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23살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과부예요? 청산과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라는 몇 살이지?
아란이도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요. 24살. 그 23세 혼자가 되어가지고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3명, 시누 1명, 또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렇게 거의 혼자 이렇게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엉어려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한날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동건아,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산 다시 청량해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먼 친척벌 되는 그 아저씨가 자꾸만 우리 산 밑에 밭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말뚝을, 지경을 계속해서 위쪽으로 옮겨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묘까지도 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 분명히 이게 우리 땅이고 우리 밭이라고 했던 곳이 어느 날 그 집 말뚝이 이렇게 꽂혀 있고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 동네에서 큰 소리 좀 치는 사람이죠. 나름 배웠다고 해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밭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불화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은 내과에도 밭을 만들어서 또 불화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전화가 와가지고 산을 다시 청량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 지경을 해놓은 그 막대기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내가 힘이 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힘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량을 다시 했습니다. 그럼 과부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무시하고 또 힘이 없다 생각하고 또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마음에는 상처와 또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하여서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로는 억울한 일들,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까? 한 사람 더 소개하고 있죠.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공정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성회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도 더 힘든 거죠.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판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더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자 하셨을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뭘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을까? 불의한 재판관은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인물조차도 과부의 요청에 응답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그러면은 하늘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기도의 레슨 중에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문제 해결자를 찾는 것입니다. 과부가 응답받은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문제 해결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속성, 기도의 지속성을 이야기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은 문제 해결자를 찾아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뭐예요? 줄곧 아닙니까? 줄곧. 줄곧이 뭐예요? 늘 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늘 가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귀찮을 정도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줄곧 찾아가서 요청하지 않음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문제 해결자를 찾아서 그 앞에 서서 줄곧 요청했던 것입니다.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것도 누구에게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나무인인 그 사람에게 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뻔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가? 그게 아니에요. 과부인들 온전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곧 나아가서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과부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곧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사주팔자 보시는 점집으로 가십니까? 아니면은 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에게 갑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사람도 지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따라합시다. 죽을 지경이다. 예.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온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누구에게 쫓아옵니까? 부모님에게 쫓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께 가면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과부가 줄곧 재판관에게 나아갔던 것도 문제 해결자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과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원하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원하는 것. 과부의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그것만 해결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 선택이 분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그 단어 원어를 보면은 잘라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라내는 거. 그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남는 것이죠. 그게 선택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 중에 고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가 보면은 잘라내서 남는 것입니다. 잘라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 이 생김 정도를 봤을 때
한창 때는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죠. 그 여인들의 모든 괴를 제가 잘라내고, 여러분 웃음의 의미가 뭐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집사람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잘라내고.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인데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선택했을 때 집중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노처녀로 가는 사람들, 우리는 아직 노처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노처녀들은 왜 노처녀가 되는지 아십니까? 왜 노처녀가 되지요? 가르쳐 줬잖아요. 수많은 놈들 중에 괜찮은 놈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놈은 이래서 좋고 저놈은 저래서 좋고 얘는 또 버리긴 좀 아깝고 쓰기는 좀 아깝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들을 다 이렇게 잘라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잘라내지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잘라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오늘 과부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재판관에게 가지고 갈 때는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다 제하고 하나만 가지고 갔습니다. 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게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그 앞에 보면은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듣고 재판관이 내가 그럼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속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웃지 말고 답을 하라니까요. 답했습니까? 그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분명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기본 산당을 짓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 밤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솔로몬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까지도 백성들을 판단하고 또 이 백성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해주는 일까지도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얘가 살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구하지 않고 금과 은도 구하지 않고 내게 이 지혜를 구했을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솔로몬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잘라내고 선택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금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많은 것들도 있지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것이죠? 개인에게는 어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 그리고 간절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교회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2014년, 15년 옮겨오면서 그때 공부방 2개가 합쳐 있다가 하나가 나가면서 그 빠져나가고 힘들었던 그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때 제때 못 냈던 임대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한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처럼 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주 동안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10명의 목자를 세우는 것, 또 120명의 예배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분가하는 것 등등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겹줄 기도회는 다 제하고 그것 하나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는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들어와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임대료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날의 것들을 청산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계속 뭐가 됩니까? 짐이 되어서 무겁게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만 좀 정리되면은 우리 교회도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걸림돌이 조금은 줄어들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을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주간 우리가 세겹줄을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할 때 개인의 내적 치유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세겹줄 기도회 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좀 더 많이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좀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마음에 또 감동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통장은 따로 공지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또 건축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장학금을 준다거나 하는 이런 비용들은 다 그 통장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 통장을 밴드에 공지해서 감동이 있는 대로 새벽 예배 나와서 예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감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막연히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작 하나님의 행하심의 도구가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인 것들은 종종 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한다는 그 생각은 우리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드린 이것이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흙이 집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광야로 나갔으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침 아이가 도시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것이 거기에 있는 5,000명, 아이는 개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5,000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5천 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끼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나 그 아이를 데리고 갔던 베드로나 이것 가지고 뭘 하겠어라고 생각했다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누어 주다가 놀라운 일들을 발견합니다. 이게 나누어 주는데 끊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는 다 배불리 먹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12바구니나 남은 것들을 거두니까 처음에 들었던 오병 이어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일에 쓸 수 있을 정도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내가 이걸 드린다고 뭐 되겠어? 이게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드리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말일에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감동이 되는 대로 새벽 예배든지 또 송금을 하시든지 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과부가 나아갔던 것처럼 원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응답되어졌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구나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살펴볼 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해결될 때까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줄곧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줄곧. 그 줄곧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읽어봅니다.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여인이 어느 때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될 때까지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지속 기도를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낙심. 이 여인인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아이고 그 인간한테 부탁하니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아니면 억울하게 살고 말지 할 정도의 그런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속적인 기도를 필요로 할 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뭔가? 해결될 때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해결될 때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했던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하여라라고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 중에 몇 번인가 구하고 그만두었던 기도. 아이고 안 되겠다. 그 중에는 많은 부분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변화입니다.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구하는 여러분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세겹줄 기도회를 우리가 중간까지 왔고 또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동안 포기하며 살아왔던 그 기도 제목 다시 끄집어내어서 해결될 때까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레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은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른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할까? 왜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모른 척 할까? 하나님 도대체 알고 계실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멈춥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수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 속에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응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응답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밤낮 부르짖는데 오래 내버려 두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밤낮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모른 척 알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간구할 때 모른 척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 할렐루야. 8절에 보면은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하나님은 얼른 응답해 줍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과부에게 있었던 것 하나는 믿음입니다. 재판관에게 가면 불의하지만 재판관에게 가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못 살게 봅니다. 세상에 가면은 세상 끝에는 이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유, 되겠나? 그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없는가 보다, 안 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야. 제가 영어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는 동사를 must be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must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은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3절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한 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장산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장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라. 아니면은 이건 내가 말한다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하면 돼요? 옮길 때까지. 그러면 개발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고민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해주었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얼른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시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그 포기한 제목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 주 안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밤낮으로 간구하기를 소망하며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또 기도에 헌신할 분들은 또 나와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으로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내리시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나와서 헌신대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대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잠잠한 미소로 알아보시며 나를 배척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기도에 헌신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